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핵소고지라는 영화를 혹시 들어보시거나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데스몬드 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인물은 실제로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군인인데 총을 들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신앙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전쟁을 피해서 그 징집된 그 환경에서 피해서 숨어 지냈던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대에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총알을 넣는 총 대신에 약을 넣고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의무병의 가방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은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가 군대를 간 그 시기가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나 전쟁이 있을 법한 그런 시기가 아니라 정말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인 그러한 시기에 미군으로 군대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1945년 일본과의 그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미군은 훗날 핵소고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120m나 되는 높은 절벽 지형을 올라가서 전투를 합니다. 그 위에는 일본군이 아주 강력한 방어 기지를 구축해 놓은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겹게 그 미군은 핵소고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절벽을 120m나 되는 절벽을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치렀지만 엄청난 일본군의 폭격에 의해서 이제 수없이 많은 부상자가 생기게 되고 다시 후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절벽을 다시금 내려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 데이먼드 도스라는 이 주인공이 그 절벽 위에서 일본군의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서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총이 있습니까? 총이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의무병 가방 그것 하나였습니다. 아군 병사들은 후퇴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는 총과 포탄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딱 하나, 당장 도망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전투의 한복판에서 부상당한 동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명을 찾아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열심히 절벽으로 데리고 와서 끈을 매달아 절벽 아래로 부상당한 아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전쟁터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로 나아가서 또 한 사람 부상당한 아군을 데려와서 절벽에 내려주고 또 다른 한 사람 부상당한 아군을 절벽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날 그가 구한 병사의 수는 약 7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명예훈장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75명이라는 숫자를 아군을 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는 그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위험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위협하는 그 두려움보다 한 걸음 한 걸음 아군을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줄 압니다. 눈앞의 현실이 위험한 줄을 잘 알고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쉽게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 만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 둘 하나님께서 문을 쉽게 열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굳게 닫혀버린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취업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고 순종하려고 했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복잡해져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라고 결심은 했지만 오히려 그 결심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사명을 붙들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히 요단강은 건너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꽃길이 아니라 여리고 성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 길을 잘못 온 것은 아닌지,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놓친 것이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리고는 하지만 우리가 길을 잘못 찾아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장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을 함께 보면 참 말씀이 재미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현실은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끝났다, 내가 너희들의 손에 다 넘겨주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로는 완료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너희들의 손에, 아직 전쟁이 시작이 되지도 않았지만 내가 이미 너희들의 손에 그 여리고성을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성벽이 이미 다 무너져 버렸다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은 견고하고 성문은 굳건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 뒤에는 강하고 굳센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기에 그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면 위험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처음 배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그 민수기 14장의 말씀처럼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 간다고, 성이 견고하고 저 사람들을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여호수아는 눈에 믿음의 필터가 장착이 되어 그들을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은 10명은 그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대로 하나님을 판단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크심으로 여리고성을 작게 보았던 것에 있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앞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는 앞으로 중요한 삶의 여러 가지 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원하는 직업도 탐색해야 하고, 취업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자녀도 낳아야 하고, 또 자녀를 낳다가 보면 이제는 부모님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오는 시기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앞에 놓인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1절과 같습니다. 굳게 닫혔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는 이 2절의 첫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눈앞에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국 시선, 무엇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사건을 군사적인 전략의 승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바퀴 한 바퀴 돌면서 성문이 약해진 것이, 성벽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들이 해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리라. 아멘. 보통 성을 차지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공격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벽을 부술 무기도 준비하고 벽을 오를 사다리도 준비하고 군사들을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그 성을 한 번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러 가자라고 한다면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공격을 당한다면 몸을 보호할 방어구나 반격할 무기를 챙겨서 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나팔과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중요한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이 전쟁의 승리는 너희의 능력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그리고 7 바퀴,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언약궤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무모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회사를 때려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내가 한번 대출을 크게 받아서 한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무모함을 믿음으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행동이 믿음이었던 이유는 그 행동이 위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얼마나 과감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여리고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고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저는 이 말이 여호수아서 6장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의 관심은 과연 내 계획에, 내 전투에, 내가 치르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였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 축복해 주시고, 그러니 도와주시고,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 주님의 뜻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우리가 다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결제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렇게 5절까지, 오늘 함께 본 5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끝난 뒤에 6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이상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라고 되묻고 있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성을 도는 것 말고 조금 더 합리적인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제사장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 곳을 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에서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 생각하는 것,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날은 첫째 날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 믿음이 진짜 드러나는 날은 6째 날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첫째 날이 아니라 여섯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하루에 조금씩 성벽이 약해지고 무너져 내린 것을 본다면 여섯째 날의 고비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여섯째 날까지 그 성벽을 돌았지만 여전히 견고한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순종이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순종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날 한 바퀴와 여섯째 날 한 바퀴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지라도 하지만 믿음의 무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기대감으로 걸을 수 있지만 여섯째 날에는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여리고 성벽보다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그 확신, 내가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들어주셔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 내가 주인이 되는 생각이 모두 다 무너져야 그 여리고성을 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직접 돌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 보여준 믿음은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소름이 돋는 확신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한 발을 내디뎌 보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것,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리고성과 같이 내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들이 눈앞에 여러 그러한 어려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리고성은 일곱째 날에 무너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순종에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자취가 하루, 이틀, 3일, 4일,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까지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모두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정직해보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성벽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